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 우리는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오늘은 찬송가 84장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작사가가 누군지 잘 알지 못하는 찬송이 별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84장이에요. 작사가가 누군지를 몰라요. 작사가를 누군지를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곡을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이분이 지었지? 어떤 이야기가 이분에게 있기에 이런 시를 쓰게 되었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의 역사를 좀 알게 되면은. 근데 이 84장은 작사가가 누군지를 몰라요. 다만 작사가는 모르는데 이 내용, 이 시 내용으로 이분이 어떠한 삶으로 예수를 맞이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지금 84장에서 이 시인이, 무명의 시인이 나타내고자 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다. 예,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다. 그러니 아마 이분은 뭐 이 세상을 깜깜하게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첫 시작 자체가 그렇게 시작을 해요. 깜깜하다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캄캄은 좀 왠지 그런 뉘앙스인데 깜깜하다 이러면 조금 더 뉘앙스가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찬송 시의 본문이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왔고, 또 이 요한이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증언하고 나타내려고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를 했다 하는 거예요. 예비를 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추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질문 속에 답이 있긴 하지만 왜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셔야만 했을까? 네. 예수님은 왜 빛으로 오셔야만 했을까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깜깜하니까. 세상이 깜깜하니까. 우리는 깜깜하면 핸드폰 후레쉬를 켜거나 랜턴을 켜서 밝힙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촛불도 밝혔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우리는 빛이다. 그래서 빛은 말 아래 이렇게 어두운데 보이지 않는 데 두는 게 아니고 등경 위에 그래서 환하게 비춘다라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이 어두워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얘기하는 게 뭐냐? 이 세상은 깜깜하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그렇게 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끔끔하게 그렇게 지었냐라는 거예요. 끔끔하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조명이 분명히 백색일 거예요. 환히 비치는데 벽도 우리가 하얀 벽지를 발랐거든요. 여기 페인트도 하얀 걸 발랐는데 지금 바닥을 약간 회색빛 도는 걸 하니까 벽이 회색이 됐어요.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지 모르지만 한번 둘러보세요. 벽이 회색으로 보여요. 이 하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회색이 되는 것은
회색을 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에 비추어지는 게, 이 세상이 왜 깜깜해졌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빛이 비추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멀어지면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그 사이에 무엇으로 인해서 시야가 흐려지느냐? 죄로 인해서 시야가 흐려집니다.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을 때는 전혀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려요. 그래서 점점 시야가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끔끔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끔끔하면 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환하게 해주시기로, 환하게 밝히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결국에는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중요히 여겨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모르나요? 메시아로 알죠. 약속이 없었나요?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멀어지게 되니까 그 사이에 죄가 껴진 것이에요. 껴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냐? 못 깨닫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의지로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교회에 오기 전에 아이고 나는 죄인이고 죽어야 되네 아는 사람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니 내가 죄인이고 세상 속에 어떤 존재로 살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깜깜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빛으로 밝히시려고 오셨다를 깨달아야 내 삶에도 빛이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왜 받아들이지 않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예수를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사실 죄인인지도 몰라요. 죄악 가운데 악을 저지르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악이나 죄를 그냥 뭐 살인, 도둑질 이거로 알아.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 사랑을 부정하는 것 그 자체가 죄예요.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부정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근데 생각지를 않으니까 죄인지를 모르고 악에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기를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악인은요, 자기가 죄인인 거 모릅니다. 죄인인 거 몰라요. 자기가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더더욱 자기들이 익숙한 대로 사니까 그 익숙한 게 뭐냐? 어둠이에요.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는 모든 행위, 그 어둠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죄로 오염된 거예요. 오염되어 있어요. 오염되어 있어서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 죄로 오염된 것이 뭐냐? 자기 나름의 지식, 자기 나름의 삶의 방식, 자기 나름의 경험, 자기 나름의 판단,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까지도 내 계산적으로 내게 뭘 줘야 사랑하고 뭐 이런 계약 관계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니까 내 삶을 부정되어지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뤄놓은 게 얼마나 있는데 이런 것에 자꾸 빠지니까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나 아무것도 안 해요. 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야 욥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전부 하나님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걸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줄 알죠? 아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있는 그 자체의 현장은 어둠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 어둠인데 자꾸 밝은 빛이 비치니까 자꾸 다시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밝어? 나는 본래 어둠이었어. 나는 본래 그런 거 잘 몰라. 선한 것도 모르고 착한 거 좋은 것도 몰라. 왜 자꾸 날 따라다녀? 나 이게 좋은데. 예.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살아야 돼요. 말씀 가까이 사는 것이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악을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할 마음이 없거든. 하나님 사랑할 마음이 없거든. 그래서 어둠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뭘 사랑하시지? 내가 말을 이렇게 하고 행동을 이렇게 하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듣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이게 사랑하니까 막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그 막 발 언저리 앉아가지고 이렇게 듣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분주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올 수가 없어요. 빛으로 오는 것은요, 인간은 절대 못합니다. 인간은 절대 자기 의지로 나는 빛으로 가야지. 예수님이 빛이니까 난 빛으로 가야지. 절대 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예수님의 인도함 없이는 인간이 그럴 것 같으면 인간이 구원을 이루는 게 된다니까요.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만 이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분들만 빛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여기가 빛이니까. 말씀이 빛이니까. 하나님이 영광이시니까. 그래서 빛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 빛이 하나님이신 걸 아는 사람은 생각을 바꿔요. 변화를 일으키고요.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들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나는 누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무엇? 어디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자신 있게 자신을 얘기하거든요.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나는 빛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영접해 살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나는 빛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빛으로 새로이 태어났습니다. 나는 빛입니다. 나는 세상을 밝히는 나는 빛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삶이라는. 근데 보세요. 이 말씀이 언제 있었냐라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한 여인이 잡혔어요. 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거든요. 그때 그 여인에게 이 말씀을 곁들여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다 되어지고 나서 뭐라고 하시는 것이냐? 나를 따르라. 너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오직 예수 영생의 삶을 살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빛 대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죄는요, 빛을 가려요. 죄는 자꾸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찌꺼기 같은 죄를 버려야 되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닦아서 시야를 밝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시야를 밝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거예요. 눈 뜨고도 소경이 많다고. 눈 떴는데 못 보는 거예요. 비친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영적인 귀머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줘도 못 듣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씻어야 된다. 씻은 사람이 누구냐?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뭘 해야 되느냐? 어둠에 가담하면 안 돼요. 어둠의 일에 발 들이면 안 돼요. 세상 일에 너무 심취하면 안 돼요. 세상 일에 너무 심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자꾸 기웃거리지도 말고 귀를 빌려주지도 말고 눈으로 보지도 말고 마음 먹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죄에게 틈을 주지 말으라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아라. 그래야 빛인 거예요. 빛. 그 뒤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5장 13절에서 17절에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세대가 될수록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혜를 가져야 돼. 지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환한 빛의 조명 안에서 밝히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빛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빛이 없습니다. 정치, 빛 아닙니다. 경제, 빛 아닙니다. 사회문화, 빛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빛 아닌 것에 소모전을 펼치지 말고 빛이신 예수님께 내 시간과 열정과 열심 올인하셔야 그래야 내가 빛나요. 내가 예수의 빛의 조명이 있어야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어둠의 조명이 비춰지면요 우리의 악한 것만 보여져요. 환한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
예수의 진리의 의만 우리에게서 환히 빛나게 되어집니다. 어둠이 비치면 우울해져요. 우울. 참 그 단어도 잘 지었어요. 사람들 우리가 표현하기에 우울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울 이러면 우울. 왠지 인상도 찌푸리면서 우울 그러잖아요. 예, 어둠, 죄악은 다 우울이에요. 우울.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그 모든 것이 환하게 밝아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사람들이 사진 찍을 때 뭐 그런 거 많이 치즈 뭐 이렇게 치즈 이렇게 하잖아요. 또 뭐 다른 것도 뭐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하나 만들었어요. 빛 이러고 살면 되는 거예요. 빛. 예. 빛 이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해봤어요. 예, 빛으로 살아야 되는 거. 오직 예수. 빛으로 여러분 환하게 이미 세상에 밝혀주신 그 빛으로 예수님으로 살아서 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가 84장의 시인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작사하신 시에는 이 세상의 빛은 예수다 분명히 고백합니다.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풀어놓은 이 찬송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오직 밝음을 우리가 드러내게 부족함 없는 예수 오심을 대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